이야기로 읽으면 좀 곤란하다. 물론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그건 오늘 우리 이야기로 봐야 되고, 또 구약 성경 속에서 그냥 히스토리, 역사서 정도로만 읽으면 좀 그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 얻는 방법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 예수와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들도 그들이 좌절하고 내려갔지만 주님이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다시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발견하고 전하는 것,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유대인들은 그냥 구약 성경만 있는데 저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로 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히스토리로 읽을 것은 읽고 역사로 읽을 것은 읽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잘 따라가는 것이 구약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가해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사람들, 뭔가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구약 성경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누구에 의해서 벗겨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벗겨질 수 있다. 예수님과 연결하면 수건이 벗겨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뭔가 본체를 덮은 채로 그 껍데기만 성경으로 보는 그런 어떤 지경이 이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잘 기록했어요. 너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 연결해야 벗겨진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은 뭐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자꾸 예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구약 모세 이야기로 읽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벗겨져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던 것도 깨달아지고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던 것도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지난번 엘리사 사역도 그림자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 예수님 보여준 거고, 오늘도 다윗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을 좋아하지만 그들이 다윗까지만 보면 뭔가 마음이 덮어지는 거예요. 다윗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연결해 봐야 그들이 덮여질 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상태. 그러므로 우리부터 먼저 수건이 벗겨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만일에 수건이 벗겨진 이렇게 그 안 된 채로 우리가 수건이 있는 채로 살아버리면은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반쪽짜리 성경, 뭔가 잘못 읽는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하나 다인 이야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들레헴에 출생하는 다윗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왜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구약의 이 베들레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수님,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 이야기 속에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가 역시 베들레헴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베트, 레헴이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 빵집. 떡집에 가면 빵이 있겠죠.
빵집에 가면 떡이 있겠죠. 그래서 그 떡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계신 분이 우리들의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1040년경에 태어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4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이 땅에 보내면서 다윗이 베들레헴 지역의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원한 떡을 주신 예수님으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날 것을 1000년 전에 다윗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말하지 않거든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의 그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베들레헴이 우리가 오늘 주목할 단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베트가 집이잖아요. 베트가 집, 레헴이 떡. 그러니까 떡집에서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게 1040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1000년 전, 우리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베들레헴 이야기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BC 74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다윗이 태어나서 300년 후에 또다시 베들레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BC 740년경에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떡으로 오실 예수아가 오실 것이다. 미가 선지를 통해서 떡으로 오실 예수아가 오실 것이다. 그 떡먹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며 예수아를 영접할 준비하는 것이죠. 그죠? 저렇게 104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됐던 예수님이 마침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 듣는 사람,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 그죠? 근데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미가 선지자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었다고요? 나사렛 동네에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이거든요. 나사렛은 저 갈릴리 옆이거든요. 한참 한 보름 정도 걸어와야 될 그런 거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야 돼.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갑자기 호적 명령이 내려가지고 각 사람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 고향이 원래 저 베들레헴 쪽이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윗으로 1000년 전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예수가 나실 것을 떡집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확증해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베들레헴에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말씀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인구조사를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명령 따라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때가 마침 산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호정령을 누구로? 로마 황제로 명령하게 하셔서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가 그 지역에 갔을 때 태어나게 하셔서 바로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그림을 다 이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고,
한나라의 유력한 유력자들을 움직여서도 하나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땅의 세상 권력자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십시오. 이방인 왕을 사용하든지 여기도 로마 황제를 사용해 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에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서 저 베들레헴 지역까지 2주에 걸쳐서 그 아마 우리 예수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될 마리아는 아마 배가 부른 상태에서 2주를 걸어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상하면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베들레헴에 꼭 가야 되는가? 베들레헴 그 단어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떡이 나는 곳이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늘의 만나로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또 다른 먹는 방법은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먹는 것 그것도 먹는 거예요. 또 성령을 마시는 것도 먹는 거예요. 또 말씀을 먹는 것도 먹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먹을 수 있고 성령으로도 먹을 수 있고 성찬으로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다양한 방식을 먹으면서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오는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를 365일 새벽 만나 이랬죠. 하늘에서 오시는 만나. 그 말씀이 그 일용할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육으로 강건케 하는 하나님이 놀란 축복의 어떤 음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말씀 먹는 것을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은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나로 먹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를 먹이고 계시는구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를 먹으시고 아멘. 성찬을 통해서도 먹으시고 성령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그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누리게 되니 진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루 3끼 중에서 2끼는 안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날마다 성령을 마셔야 되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취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축복의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도 다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도 먹고 죽도 먹으라. 포도주도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포도주가 여러분이 주실 축복을 상징한다면 젖을 여러분이 주실 구원도 상징할 수 있겠다. 다양한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만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결국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포도주도 먹을 수 있게 하고 젖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떡을 많이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였기 때문에 뭔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뭔가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불타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살아나야 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일어서야 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전진해야 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그런데 뭐부터 먼저 얻어서? 진짜 생명을 얻어서. 할렐루야. 아멘. 진짜 생명을 얻어서. 진짜 예수로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풍성한. 내가 이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저 부산의 그 풍성한 교회는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교회를 주장해요.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바로 예수와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 내 삶은 항상 풍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교회에서 말해준 8개만 선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선포할 것이다. 예수로 나는 풍성해질 것이다. 예수로 나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예수로 생명을 얻은 나에게 우리 가정은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육 간에 더 풍성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래서 나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여러분 가정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후반절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도적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적은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접근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진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 예수와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예수와로 연결하다 보니까 생명이 떡이신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와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내 삶은 더 풍성하게 축복의 삶을 누리는 내가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후반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도적은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조금도 틈도 주지 않는 우리 가정 될지어다. 도적에게 빼앗기는 것은 건강도 물질도 화목도 어떤 것도 내가 용납지 않는다.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도적아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생명의 누림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 그가 이새의 집에서 주로 한 일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이 양치는 목동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보여주었다면 생명이 떡이신 예수를 보여줬다면 목동 다윗은 우리들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두 번째 붙들 말씀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이번 한 주 10편 23편 말씀을 다시 암송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넘치게 축복해 주실 하나님, 그 선하신가 인자심 나를 정령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준 걸 내 거로 탁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목동 다윗을 통하여 선한 목자 예수를 보여주었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양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양들이 위기에 빠질 때 보호해 주시고 양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양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걱정해야 돼요? 목자 되신 그분이 걱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양들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도하죠? 목자가 끌고 가요. 나는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막 꼴 있는 장소 찾아다니고 내가 막 물 있는 장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들을 끌고 다니잖아.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목자가 누구시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분. 그죠? 여러분, 이 다윗이 목동으로 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를 우리 감히 상상해 봅니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장차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 다윗은 자기 형들은 다 사무엘 온다고 집에 있었는데 혼자서 들에 나가서 양침해서 목동의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거든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가정도 보니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의인의 삶을 살았더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니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목동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열심히 자기가 책임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는 모습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목동 다윗에게 내가 왕을 맡기도 되겠구나. 그런 신뢰를 받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목동 다윗이 자기 양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내어 쫓으면서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할렐루야. 양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양들이 위기에 만났을 때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싹군 목자는 도망가지만 나는 절대 너희들과 함께하지 도망가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계신 우리가 주인으로 삼으신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 꼭 믿으시고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치봤어요. 양을 치봤으니까 자기가 양칠 때 양을 살피듯이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라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그게 시편 23편 고백이잖아요. 우리 따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건강으로도 부족하더라도 시편 23편 1절을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 때문이라도 목자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현실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뭔가 결핍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결핍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목자가 책임지시고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를 모신 우리들에게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신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양들이 죽어야 된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죽어야 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죽어가야 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넘기지 않고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목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을 너희들이 다 책임져. 그거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고 우리들에게 그 죄를 넘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 나한테 다 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그 짐도 나에게 다 줘. 나는 너희들을 쉬게 해줄 자신이 있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들을 살릴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목동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 선한 목자 예수를 보라. 선한 목자 예수가 누구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목자 예수하시다. 아멘. 이번 한 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계속 선포하시고, 이번 한 주 요한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23편 앞에 내가 스크린으로 일부러 만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 좋겠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여름 수련회 갔던 사람들 기억납니까? 이거 애워야 그때 전심 주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먹었다면 이번 한 주 이거 암송하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이번 한 주 선한 목자 예수와를 깊이 묵상하고, 아 맞아,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풀이 필요한 풀밭으로 인도할 거고, 내가 물이 필요한 물로 인도할 것이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내가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마침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내 잔이 넘치다이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여 따라와서 나를 둘러 포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목자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말씀 선한 목자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최고로 좋은 목자, 최고로 좋으신 목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목자, 그 목자 되신 예수가 이번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예수를 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서 그가 17살 정도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장장 1000년 정도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보낼 메시아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목동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희들 보았지? 그렇다면 선한 목자도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메시아로 오게 될 것이라고 과거 구약 백성들이 말했지만, 오늘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에 살고 있고 부활까지도 하신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너희들이 더 깨닫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선한 목자 예수와를 다시 붙드는 계기로 우리가 삼는다면 선한 목자 예수와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이번 주에 행하실지 기대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예수와께서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나를 둘러 진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위기가 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선한 목자 예수의 일하심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것 첫 번째 붙드시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를 붙드는데, 세 번째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중 예수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게 찰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바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기록하세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게 찰나예요. 찰나가 뭐라고 그랬죠?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는 것. 그러니까 기름을 부을 때 성령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신적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는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돼.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야 돼. 우리 한번 고백하고 와요. 성령 하나님, 찰나의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쳐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고 사사들이 크게 감동되고 다시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이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오신 거예요. 이 결과 어떤 일인지 압니까?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히 났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가더라. 누가?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이제 앞으로 이지원이가 우리 이지원 청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반주를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드럼을 두드리면 그 드럼 소리 때문에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그 반주 소리 때문에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로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와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 다윗이 돌을 잘 던지고 잘 싸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가 돌을 던지니까 어쩌면 빗나가는 돌, 조금 어긋난 돌일지라도 그 돌이 한 방이 골리앗의 머리에 청통해가지고 그걸 썰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순종에도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일에도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 안에서 치유사역도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가르쳐줘서 능력 있는 메시아임을 위대하신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실제로 이 땅에서 보여줄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면 나는 우리 찬양 반주자 또 우리 드럼주자 집사님 또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을 활짝 열려지고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새로운 하늘문이 열려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임재와 영광이 임해서 그대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막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다윗에게 부어줬던 그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반주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송탄 지산동 쪽에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동 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을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반주나 우리가 여러분 드럼을 친다든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일은 목사님이 하는 거야. 이거는 전임 사역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거인 골리앗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던지는 그 돌 하나에 성령의 능력으로 정통해서 완전히 없애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삼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 저게 바로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거든.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포로단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누가복음 4장에서 고백하는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직 기름 부음, 오직 성령 충만 이것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 예수와께 기름을 부으시고 나 예수와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하셨다.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무엇하듯이 기름 부었듯이 부어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도 행할 수 있었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었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예수님이니까 이래 하셨어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듯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신적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선포해야 돼? 이번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이번에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반주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변에 악한 것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들이 벌벌 떠고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와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38절. 여러분 암송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능력 있는 삶.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순종하려는데 순종이 잘 안 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잘 안 돼. 결국 뭐가 부족하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라고 한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기름 채우는 게 기름 부음 받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거기도 있죠. 처음에 했던 기도. 예수님 나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기도. 그 단순한 기도만 반복해도 성령님이 쳐들어와 주세요. 우리는 막 복잡하게 어렵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뭐 사역자들이 손을 얹어야 기도해야 또 그것도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임파테이션.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의 복을 원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이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받던 그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수하지 않더라도 직접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나에게도 그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고 아픈 자를 고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고 고백하며 승리의 삶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까 읽었던 왕이 되는 것은 영원한 우리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 사무엘상 5장 3절 4절 우리 처음 읽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아까 사무엘이 부었던 기름하고 또 다른 게 정식 왕으로 취임하는 기름 부음이죠. 왕으로 삼아서 나이가 30세에 왕위를 올라가서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70세에 다윗이 하나님 요 왕의 모습을 다윗이 왕이 된 모습을 뭘 보고 하는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우리들이 모든 영적 믿는 사람들이 왕이 되실 것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사무엘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이건 봤던 거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있고 그 뒤에 왕들이 쭉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군대에 쳐들어와가지고 망해버리고 그대로 왕이 사라지고 없었잖아요. 그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저거는 역사적 사실로서 다윗 시대에 영원히 이어지는 왕위가 아니었어요. 저게 어떤 말씀이 포함된 것이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누구의 후손으로? 너희 다윗 집의 후손으로. 할렐루야. 아멘. 다윗 집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 그것을 서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서갈에서 우리 전에 살펴봤는데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세요. 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랬는데 이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죠? 요데이 바베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 손에 못 박히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즉 예수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될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인
재림 주님이 스가랴서 14장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보니까 몇 년 동안 통치하셨다? 40년 동안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이 영원한 왕으로 다시 재림 주님으로 오셔서 초림 주님에도 왕으로 오셔서 그때는 영적인 왕이에요. 그러나 재림 주님으로 가람산에 발을 딛고 오시는 주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요데이 바브의 여호와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우리가 붙들 것이 뭐죠? 아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떡을 먹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신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들이 그분이 선한 목자인 것도 기억해야 돼. 그러나 진짜 기억할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리로 내가 왕이 되어 살기 때문에 삶의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목자이신 것부터 중요하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부터 중요한데 이 네 번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나의 왕의 자리로 모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의 자리에 항상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왜 맨날 그 찬양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좀 이렇게 새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 찬양을 한다고 그랬죠? 어제 하루를 돌아봐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았음을 내가 내 스스로 알게 되었으니 내가 보게 되었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 부른다고 그랬어.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왕의 백성의 자리에 서면 생명이 떡이신 그분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선한 목자로서 내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잔이 넘치게 해줄 것이고 왕 대신 그분이 받았던 기름 부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나머지 뒷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혹이라도 왕의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런 거 보았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림으로 보았죠? 차를 운전하는데 차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다? 대부분 내가 앉아서 운전한다. 그런데 운전석에 누가 앉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앉으셔야 된다. 옆에 앉아서 간섭해서도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된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배웠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도 운전자가 나인 상태가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뒷자리로 돌아가. 그게 다윗 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뜻이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영생복락 풍성한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와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영원한 왕이신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려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데 그 목자신 것도 내가 그분을 진짜 목자로 인정하는 이 왕의 개념과 같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도와주시고 우리들 원수들 앞에서 상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심으로 나를 둘러 친척해 해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 바로 성령이 쳐들어오셔서 하려면 능력 있는 찰나의 하나님이 우리 삶과 함께하는 모습도 누구에게 보여주듯이 다윗에게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으로 보이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왕 대신 한 예수님 잘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선한 목자 예수 만나시고 성령 충만으로 쳐들어오신 찰나의 하나님 만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예수와 만나셔서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